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 숙여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죄 속에서 방황하며 마음대로 살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와서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그 선하신 손길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6장을 찾겠습니다. 12절 36페이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8절까지 우선 읽었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왔는데 안산 온 지는 한 1년 반 됐네요. 작년 초에 왔으니까. 안산 오기 전에 그 안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이 그 안 산다 하면서 사는 곳이 안산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의 뉘앙스는 좀 살기 어렵다 그 말이겠죠. 안 산다. 별로 안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런 뉘앙스여가지고 제가 와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산이 그런 곳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안 산다고 말할 수 없이 열심히 사는 안산교회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얘기를 했고 지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이렇게 만났으니까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문상교회였는데 파주 북보교회로 이름을 바꾸면 또 새로워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또 교회당을 무슨 서양교회인 것 같아요. 여기 스타일이 한국 교회가 아니고 어디 미국 교회인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교제를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정말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아마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입당식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시고 참 그 마음을 모으고 하는 교제를 많이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식구들에게 참 너무나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 읽은 이 말씀과 또 이후에 다른 말씀들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삭이 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이스라엘에게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이 지형 땅이 토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수지라는 게 있잖아요. 저수지. 물이 많이 오면은 물을 이렇게 가두어 둘 수 있는데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 저수지 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비가 좀 안 오더라도 저수지에 물을 갖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지형, 이스라엘의 그 토질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물이 그 땅으로 스며들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그 비가 와도 이 물이 이렇게 저장이 안 되고 땅 속에 다 스며들어서 사라져 버려요. 비도 적게 옵니다. 우리나라 강수량보다 훨씬 적은 비가 오는데 그나마도 비가 오면은 다 그냥 땅 속에서 흡수돼서 없어져 버리니까 이 저수지 이런 물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물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물을 굉장히 깊이 파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물 많이 팠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기억이 나거든요. 우물이 있었어요, 동네에. 그래서 그 우물에 가면은 그 두레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물을 퍼가지고 어디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그런 심부름도 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우물은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몇 미터 정도 팠겠죠. 이스라엘의 우물은 몇십 미터를 파야 돼요. 30미터 막 이렇게 파야, 30미터 엄청나지 않습니까? 포크레인도 없는데 30미터를 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우물을 판다고 또 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30미터를 파도 40미터를 파도 우물이 안 나오면 그거 메워버리고 또 파야 돼요. 또 파고 또 파는데 여러 개를 파야 겨우 우물 하나가 나오는 이런 거니까 이 물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파야 되는 이유는 물이 없으니까 생명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되고 또 농사를 지려면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삭이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이 우물을 팠는데 이삭은 우물 파는 도사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우물을 파면 나와요. 팠다 하면 물이 나와요. 이삭은 아주 그 당시에 우물 파는 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신앙적인 교훈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물은 너무나 소중하고 생명에 직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에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 영혼의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26장 읽은 본문에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이사야 5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 55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영혼의 갈증이 있는 사람들아 그 말이죠.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며칠밖에 못 삽니다. 밥을 안 먹으면은 좀 더 오래 사는데 물은 마셔야 되거든요. 우리 영혼에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물로 나오라 말씀하시고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니까 물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신체의 감각을 주셨는데 청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시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 사람이 숨을 거둘 때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중환자 또는 임종 직전의 그런 분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에 눈도 못 뜨고 말도 못 해요. 못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들을 수는 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 귀에다 대고 복음에 대해서 막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손에 힘을 줘보세요.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하면은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기 전에 정말 마지막 순간에까지라도 이 귀의 감각 다 안 되는데 모든 감각이 다 멈추는데 그래도 이 들을 수 있는 귀의 감각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이 귀를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 물은 곧 말씀을 의미하는 거다. 우리가 생명에 직결되는 게 물인 것처럼 우리 영혼에 직결되는 게 말씀인 거고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이 물로 씻어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4장 13절 신약성경 147페이지 13절 14절 이렇게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은 다시 목마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이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 남편이 있죠. 남편은 여자가 의지할 대상이고 사모하는 대상인데 사람이 재물의 남편도 있고 또 명예의 남편도 있고 무슨 권력의 남편도 있고 또 육신의 어떤 쾌락의 남편도 있고 여러 남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듯이 물질을 좀 많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행복하려고 하기도 하고 명예를 쌓아서 행복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육신의 쾌락을 탐닉해서 행복하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남편을 이 여인이 더 봤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까 행복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뭐를 의지하고 사모해가지고 좀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 이거 물 길러 왔는데 이 물은 또다시 목마를 건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생겨났죠. 그게 사도행전이고 성령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사도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비춰주시고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강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들어오신 성령님이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계시고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을 때 우리가 내가 가진 힘과 능력 이상의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물론 내가 사모했지만은 기도했지만은 구원받게 해주신 건 성령님이 해주신 거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물론 내가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힘이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믿는 자의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 성령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내 힘 아닌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파야만 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였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물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물인 겁니다. 그래서 물 하면은 하나님 말씀, 성령님. 그것은 우리 영혼에 직결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그 영혼이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찾으셨던 본문 창세기 26장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26장 17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아브라함도 그 우물을 미리 다 파놨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못된 거죠. 우물을 메우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파놓은 우물을 다시 메우는 건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못 살게 하려고 거기서 이렇게 정착 못하게 하려고 쫓아내려고 이렇게 이제 우물을 자꾸 메우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우물을 또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고 하는데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지방의 그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을 이제는 자기 거라고 이게 자기들 거라고 하면서 계속 다투고 문제 삼고 해가지고 빼앗아 가고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 1번 나나주의 다툼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 2번 나나주의 대적함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 3번 나나주의 장소가 넓음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그 우물들을 계속 메우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하니까 이삭이 이제 다시 우물을 또 팠는데 이번에는 와가지고
자기 거라고 빼앗아 가는데 이 이삭이 그들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하고 그거 이제 아니라고 이거 내가 판 우물이라고 하면서 그거 끝까지 그거를 고집하지 않고 그냥 양보했거든요. 그런데 우물 이름은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다투니까 양보하긴 했는데 우물 이름은 다툼. 여기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다투니까 우물 이름은 다툼이라고 했지만은 고집하지 않고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판 거죠. 그런데 와서 또 문제 삼으니까 이번에는 대적. 이제 좀 더 심해졌죠, 강도가. 처음엔 다투다가 나중에는 막 대적하고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했을 겁니다. 막 죽인다고 하고. 신나라 하였으며 이게 공격하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대적하다. 그러니까 막 더 강도가 세진 거죠. 그래서 이삭이 또 그들하고 대적하지 않고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판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을 파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양보하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이제는 르호봇이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넓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도 대적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사단 마귀가 가만히 안 놔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누군가 전해서 들으려고 할 때 많은 다툼도 있고 대적하는 일도 있고 말하자면 마귀가 구원 못 받게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회를 나오고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을 하고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다툼이 있고 대적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있는 겁니다. 계속 회방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양보하고 또 파고 또 양보하고 또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넓고 큰 우물을 팠다. 우리가 이 이삭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은 온유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다투거나 대적하지 않고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넓고 큰 우물을 파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는 거다. 그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원래 원어는 온유하다는 게 힘이 없다. 이것저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사람이 흐리멍텅하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온유라고 하는 뜻은 원래는 야생동물의 그 기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야생동물이 그 굉장히 난폭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 보면은 처음부터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을 막 도망가고 막 떨어뜨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야생마를 카우보이들이 계속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시켜서 나중에는 거기에 타고 제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달리고 서고 하는 그 오직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말이 되는 그게 온유의 원래 의미입니다. 원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원래 그 사람 타고난 성품이 그렇게 얌전하고 순종적이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고집세고 난폭하고 말 안 듣고 이게 우리의 원래 기질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서 우리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달리고 서고 하는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게 온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형제는 타고난 성품이 너무 좋아. 물론 타고난 성품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온유하다는 것은 훈련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뭐 어디 지역에, 나는 뭐 어디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억세게 자라서 난 원래 그래요. 막 하고 이렇게 변명하면 안 되는 거죠. 타고난 성품은 우리가 정말 고집세고, 난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아서 정말 그 말 잘 듣는 말처럼 그 온유해지는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원래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삭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이 이삭이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창세기 26장 2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굴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 아비멜렉이 그 왕 호칭입니다. 그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그 선왕이고 여긴 지금 당시의 왕인데 사람 이름이 아니고 대통령 이런 칭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면은 이제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고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왜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왔냐? 하나님이 이삭 너와 함께 계신 걸 우리가 보았다. 우리는 너를 못 이긴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 해치지 마라. 평화 조약 맺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아비멜렉이 그 이삭을 보고 이걸 깨달았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뭘 보고 깨달았을까요? 양보하고 또 고집 부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온유했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우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우물 없으면 죽는 건데 그걸 양보하고 또 파고 또 파고 파면 또 나오고 파면 나오고 이걸 보고 아비멜렉이 이 이삭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우리 서로 평화하자. 누가 이긴 겁니까? 이삭이 이긴 거죠. 온유로 이긴 거죠.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자, 이 이삭은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입니다. 예수님도 그 출생 전에 예언이 됐고 또 이름도 예수님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기적적으로 출생했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됐고 약속되었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했고 그리고 아브람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 도저히 불가능할 때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삭은 사실은 죽은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은 죽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이삭이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이삭이 그 죽을 운명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셨고, 그 이삭이 나중에 리브가를 만나, 리브가는 교회 모형이거든요. 리브가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완전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삭은 우물 파는 도사였다.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손해보는 일이, 손해받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고 양보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결국에는 이기는 거다. 이삭이 이겼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평화조약 맺었다는 것은 그 자기가 그 이삭 앞에 굴복한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도 좀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좀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지만은 이기는 거다. 이기게 해주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에 360페이지입니다. 1장 14절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기럇세벨 이거 치는 사람에게 내가 딸을 아내로 주겠다. 사위 삼겠다. 그래서 온니엘이 사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을 보내는데 딸 이름이 악사인데 악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하니까 이 악사가 구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밭과 샘물을 구했다. 밭하고 샘물. 밭이 뭡니까? 밭은 그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밭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 약사가 구한 것이 밭과 샘물인데 밭과 샘물은 생명에 직결되는 겁니다. 밭이 있어야 씨 뿌려서 거기서 작물을 재배하고 샘물이 있어야 거기서 물을 마시는 거지 않습니까? 육신의 가장 필수적인 생명에 직결되는 게 밭과 샘물인데 악사는 그걸 구한 거예요. 무슨 장식품이라든지 뭐 금은 폐물이라든지 이런 걸 구한 게 아니고 생명과 직결된 거를 구했다. 악사가 참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밭을 주십시오. 샘물도 주십시오.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구했는데 우리도 악사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밭과 샘물. 이 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회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 밭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다가 이게 생명들을 심으셔가지고 거기서 결실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큰 밭인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리고 샘물을 구했는데 이 샘물의 모습을 보면은 이 샘물도 예수님의 모습이 되고 또 이 샘물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 성도의 모습도 되거든요. 자, 샘물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면은 샘물은 이 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이렇게 샘 솟는 샘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은 아래로 흐르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죠.
물이 위로 흘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올릴 수는 있죠. 그런데 자연 자체는 이 모든 이 샘물은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짐승 구육 위까지 내려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자기를 이렇게 자꾸 스스로 이렇게 높이려고 하면은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낮추면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 편안해요.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수형 인간이 있고 폭포형 인간이 있대요. 분수형 인간은 뭐냐? 분수 아시죠? 물을 이 엔진이나 뭐 그런 어떤 모터 이런 걸로 전기의 힘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위로 쫙 분수가 올라가요. 쫙 퍼지죠. 멋있죠. 멋있는데 그런데 힘은 없어요. 멋있긴 한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억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은 산이나 막 계곡 같은 데서 흘러내리는 그 물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은 힘이 있어요. 폭포 같은 거 보십시오.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수력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 내려오는 떨어지는 힘을 가지고 전기도 만들어요. 이 폭포는 그 분수는 전기 힘으로 끌어올리는데 전기를 써버리는 거예요. 내려오는 물은 전기를 만들어요. 동력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이렇게 높이려고 하면은 이게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지거든요.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낮아지면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이렇게 자기를 자꾸 낮추면은 참 신기한 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수형 인간이 아니라 폭포형 인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샘물은 물은 이 더러운 걸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 발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 교회 올 때에 물을 마시러 오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먹으러 오는 것도 맞고, 또 서로 씻겨주러 오는 것도 맞다. 서로 씻겨주러. 그래서 참 세상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보면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심내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속이고 이런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오면은 교회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내가 먼저 손해보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내 것을 주고 이게 교회거든요. 발을 씻겨주는 거. 그리고 세상은 누가 뭘 좀 잘못하면은 막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요즘 정말 참 여기 대선을 치렀지만은 진짜 서로 얼마나 욕합니까? 정말 진짜 참 서로 원수예요, 원수. 그냥 아주 밟아 죽이려고 해요. 뭐 그런 선거뿐만 아니고 세상은 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이렇게 참 비방하고 욕설하고 막 깎아내리고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인데 교회는 반대거든요. 교회는 누가 나에게 좀 실수한 게 있더라도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걸 좀 이렇게 덮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때로는 모른 척하고 좀 넘어가고 좀 품어주고 또 괜찮다고 해주고 이게 교회지 않습니까? 세상하고 완전 달라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게 샘물이에요, 샘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내가 너희는 피차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는 서로 그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걸 생각할 때 진짜 용서 못할 일이 없거든요. 아니 주님이 나를 그 큰 죄를 큰 허물을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내가 아무개 김영재가 나한테 좀 잘못한 거 가지고 막 그 마음에 두고 그 박자매가 좀 나한테 좀 잘못한 거를 막 그걸 용서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차 용서하되 그 말은 피차 서로에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내가 잘못한 것이 상대방이 좀 많을지라도 나도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교회는 이 샘물인 겁니다. 샘물. 우리가 서로 와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또 씻음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물은 시원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산에 이렇게 등산하고 할 때 가서 흐르는 그 물 보면 정말 너무 깨끗하고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잠언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25장 13절. 939페이지.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기 충성된 사자는 충성이라는 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룬다 이런 한자 뜻이지 않습니까? 한자의 그 모양을 보면은 중심,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을 이룬다. 이게 충성인데 그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옛날에 그 논에서 밭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일하는데 얼마나 참 무덥고 땀나고 목마르고 할 때에 얼음 냉수 한 그릇이 정말 얼마나 시원하게 하겠습니까? 충성된 사람의 그 모습이 그 일을 맡긴 사람에게는 얼음 냉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그 어떤 책임과 봉사를 맡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충성되게 하는 그 모습은 사람이 볼 때도 얼음 냉수와 같은데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충성된 일꾼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인가. 제가 작년 가을에 일본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 갈 때마다 팀 이름을 짓거든요. 그런데 미리 짓지 않고 선교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름을 짓게 돼요. 그런데 그 선교팀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너무 충성된 거예요. 와, 그 맡은 일을 그렇게 미리부터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걸 만들어서 가서 그걸 또 너무 충성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우리 선교팀 이름을 얼음냉수팀이라고 했거든요. 얼음냉수. 와, 진짜 얼마나 마음이 너무 와, 진짜 너무 그냥 감사가 되고 한 분 한 분이 너무 고맙고 제 마음이 그럴 정도라면은 우리 주님 마음은 얼마나 참 기쁘실까. 그 다음 또 저 미얀마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한박 웃음팀이라고 쳤는데 막 가는 곳마다 그냥 그냥 웃음 바다예요. 막 교제하는 가운데 웃다가 해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는 웃을 일이 없지만은 참 신기한 게 교회 안에서는 웃을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사실은
우리의 몸도 아프고 생활 힘든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참 신앙적으로 우리가 아픔과 고난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웃게 돼요. 참 그것도 밝은 웃음. 세상에서 이렇게 웃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말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곳이고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더 하나님을 시원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샘물과 같은 삶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젯밤에 우리 그 미디어 선교부가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은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12가지가 테마가 있는데 그 이제 일부 시리즈로 4개를 이제 만들었어요. 뭐 교회 오면 뭐 창문 이제 주차하면 창문 열고 인사해요. 10분 일찍 와요. 그 제일 먼저 기도해요. 뭐 명찰을 폐용해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12개가 있는데 요 일부 시리즈 일부짜리를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제 이제 좀 제가 컨펌을 했죠. 이렇게 하고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좀 수정을 부탁을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어젯밤 그때가 한 11시쯤 됐는데 이게 될까? 이제 11시, 10시, 11시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으면 하고 어려우면 한 주 있다 해라. 근데 한 주 있으면 대집회고 대집회 끝나면은 성찬식인데 요거 보기 어려우니 오늘 못하면은 2주 후에 해야 될 것 같긴 하다. 그래도 제 마음이 이런 거죠. 좀 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인데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 오늘 하면 좋지만은 그런데 너무 어려우면 2주 후에도 괜찮다고 이렇게 이제 제가 댓글을 달아놓고 왔는데 오늘 여기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조금 전에 그 전화 받느라고 길을 놓쳐가지고 한 바퀴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수정 다 해서 그 오늘 볼 수 있는데 볼까요? 그래서 그 보라고 그리고 미흡한 거는 또 조금 편집해가지고 이제 캠페인이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참 코믹하게 메시지를 잘 만들었는지 제가 아주 그걸 보고 진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너무 무슨 각본도 좋고 구성도 좋고 연기력도 좋은데 하여튼 재미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참 뭐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진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 참 제가 볼 때도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이거 제가 알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그거 다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아주 막 코믹하게 하고 메시지를 담고 막 거기 영상에 음향에 이게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을 하면은 그거를 얼마나 참 그 마음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그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그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듯이 정말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저렇게 충성된 모습이 내 마음에도 얼음 냉수 같이 이렇게 시원하고 감사하다면은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좋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 자신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 앞에 교회 앞에 내가 얼음 냉수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을 바꿉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 이 말씀은 줏대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맞춤식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맞춤식으로, 또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전도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물은 이렇게 동그란 컵에 담으면 동그란 모양이지 않습니까?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집니다. 물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 담겨진 그릇의 모양에 맞추어서 자기를 바꿔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주장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맞춰주신 거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고 온갖 죄를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춤식으로 다 그 죄를 없애주시고 다 일일이 다 구원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만 세상에 있었더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겠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일일이 다 아시고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일일이 다 없애주신 건데 나라는 사람을 맞춤식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걸어가고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때 사실 맞춤식으로 나를 일일이 붙잡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의 생각과 형편과 여러 가지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식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데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해요.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봐봐요. 나랑 얼굴 다르죠? 예? 예. 눈이 2개고 코가 하나고 콧구멍 2개고 입이 하나고 귀가 2개고 이거는 똑같아요. 여기 머리카락 여기 위에 있고 손 10가락 손가락 10개고 이건 똑같은데 얼굴 모양이 다 달라요. 참 하나님이 신비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신성이죠. 신성, God head,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데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일일이 만드신 거다. 각 사람의 그 개성을 일일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게 진짜 맞는 겁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 맞춤식으로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도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맞는 말씀을 맞는 방법으로 전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 사람의 신앙에 맞게끔 우리가 상담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방에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줏대 없는 게 아니고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영혼을 건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신앙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샘물과 같으신 분인 겁니다. 나를 맞춰주신 분이다.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샘물처럼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내가 기준입니다. 예? 내가 맞는 겁니다. 나처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맞춰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근데 그게 지는 게 아니고 이기는 거다. 그랬을 때에 그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화평 조약을 맺은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를 찾겠습니다. 성경 사무엘 하 23장을 찾겠습니다. 13절 5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17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기 지금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빼앗겼습니다. 다윗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을 빼앗겼습니다. 베들레헴을 빼앗겼는데 그 다윗이 그 베들레헴의 그 우물 그 물을 늘 이거 마신 거지 않습니까? 마셨는데 그 블레 사람들한테 빼앗겨 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이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저 베들레헴 저 성문 곁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데 자기가 그 어린 시절부터 마셨던 그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그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게 말 한마디 했는데 누가 거기 갔습니까? 여기 23장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이 쭉 나오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처음에 세 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세 용사가 나오고 나머지 이제 30명 용사가 쫙 나오는데 이게 다윗의 용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세 용사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 베들레헴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그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세 용사가 그 군대 베들레헴을 진을 치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가서 거기서 우물물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다윗이 막 그거 안 먹으면 나 죽을 것 같다 너희들 가서 갖고 오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저 베들레헴 저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마시면 참 좋겠는데 그냥 말 한마디 한 건데 그 세 용사가 세상에 그 우물물 그거 아니고도 물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목숨 걸고 가가지고 세 사람이 가서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와, 정말. 그래서 다윗에게 그 물을 갖다 준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 이거 우물물 이거 마시게 하려고 세 사람이 사실 목숨 걸고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자기가 마시지 않았습니다. 부어드리면서 말하기를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나님
이건 그냥 단순한 우물물이 아니고 목숨 걸고 간 이 사람들의 피와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거든요. 참 이 모습을 보면은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다윗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우물물을 떨어갔던 그 새 용사의 그 용맹, 그 충성심,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왜 이 새 용사는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을까? 다윗이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받아준 거예요. 그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거든요. 여기 사무엘상 22장에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22장 1절에 445페이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도망갈 때 어떤 사람들이 같이 했냐면은 환난당한 자, 그 다음에 빚진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모습은 다윗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처지에 있을 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간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받아주고 감싸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정말 고난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누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군사가 되고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까? 우리인 거예요. 우리. 나인 거예요. 나.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새 용사가 그 베들레헴 성문 그 우물물을 목숨 걸고 가서 떠다가 다윗에게 드린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면은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충성되게 해야 된다. 정말 충성된 마음, 이 목숨 걸고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들이 떠온 우물물을 안 마셨습니다. 이것은 목숨 걸고 간 그 사람들의 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좋은 군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면은 주님은 우리의 그 충성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 건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아서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한 그 충성을 주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실 것인가?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은 주님은 그걸 다윗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이것은 피입니다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에 정말 그걸 정말 귀하게 보시고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상을 안 잃을 거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말 한마디, 그것도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고 상 주시려고 기록해 주시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거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내가 교회 오고, 그리고 또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어떤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 받은 직분을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걸 참아내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그 충성되게 살아온 그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이 그거를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다윗이 그 세 사람이 그 떠온 그 우물물을 안 마시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이것은 피입니다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한 그걸 주님은 정말 너무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한 모든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거다. 헛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죠. 구역장님이 몰라주고 목사님이 몰라주고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내가 한 거를 잘 몰라주고 때로는 좀 우리가 뭐 오해도 받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미움도 받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게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 좀 느끼거든요. 제가 전도하기 전에 그 교사하면서 봉사하고 뭐 청년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잘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하려고 노력한 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그때에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려고 했던 그거를 하나님이 봐주셨다. 하나님이 봐주셨다. 금방금방 갚아주시는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뭔가 길을 열어주시고 뭔가를 이렇게 주시는데 저는 그때 그거 내가 그래도 하려고 애썼던 거, 그 나름대로 그 노력한 거, 이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구나. 저는 그걸 좀 느껴지거든요. 전도하면서도 어떤 교회마다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씩 수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수고한 거를 여기서는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는데 다음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갚아주실 때 느껴지거든요. 내가 전에 좀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애쓰고 이렇게 좀 하려고 좀 노력했던 그거를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옛날에는 개똥 탄다고 하는데 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개 타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이렇게 모닥모닥 모아가지고 이게 딱 그 순번이 되면은 이렇게 이걸 타듯이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모아놨다가 어느 때에 하나님이 딱 갚아주시는구나. 그거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이 당장 보상이 안 오더라도 어떤 때는 좀 서운한 게 있고 좀 너무 좀 사람한테도 서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을지라도 경험적으로 보면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보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 모아놓고 갚아주신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 안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그 새 용사가 목숨 걸고 가서 우물물 떠온 그거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이것은 그들의 피입니다. 참 이 다윗의 마음, 이 주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수고한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사야 12장을 찾겠습니다. (12장) 1절. 981페이지 구약성경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기 그날은 내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사람마다 구원받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구원받은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우리 그 BC AD가 뭐냐면 예수님 전후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BC와 AD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을 영접한 날, 구원받은 날 전, 구원받기 전. 이게 나의 BC죠. 그래서 BC는 숫자가 BC 2000년, 1000년, 500년, 100년 이렇게 거꾸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AD 주 오신 해라는 뜻이죠. 그 이후로 5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이렇게 숫자가 제대로 가는데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날, 성탄절이 지키는 날이 아니고 성탄절, 사실 성경에 성탄절 날이 며칠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 이게 나의 성탄절이에요. 사람마다 날짜가 다르죠. 그런데 그 받기 전에 내 인생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자를 아무리 많이 써도 의미가 없는데 일자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영자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 일자가 써진 거고 그 다음부터 하루하루 1년 1년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구원받은 후에는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 이사야 12장에는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신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구원의 우물들이죠. 복수지 않습니까? 하나가 아니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자, 우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우물이에요. 지금 이게 우물을 파는 거거든요. 이게 앉아서 1시간 동안 말씀 듣는 게 좀 힘들죠. 우물 파는 거거든요. 우물을 파야지 물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깊이 팔수록 더 깨끗하고 많은 물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 가는 것도 우물이에요. 우물 파러 가는 거예요. 가서 교제를 하는데 멀리 갈수록 그 모임 장소가 멀수록 사실은 더 물을 많이 얻어요. 은혜가 더 많아요. 힘들게 갈수록 아파서 가면 은혜가 더 커요. 우물을 깊이 파면은 더 맑고 깨끗한 물을 많이 얻는 것처럼 우리가 교제를 힘들지만 가면은 은혜를 많이 얻고 힘들게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많은 은혜를 얻고 우리가 봉사하는 게 봉사 우물이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어떤 임원에 직분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우물이거든요. 우물 파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면은 거기서 물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그런데 힘은 들지만은 마음은 심령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큰 우물이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우물인 거, 우물. 여기서 우리가 오늘 물 길러 온 겁니다.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기 그날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말하기를 감사하죠.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가 감사예요.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날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막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손해를 봤어요. 몸이 아파요. 그래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날 너무 힘들고 아프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선은 하나님 일단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고 몸이 아프더라도 일단은 감사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마음속에 올라오는 게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할 게 뭐냐면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주문 외우듯이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고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지금 전국에 231개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참 이게 진짜 기적이고 성령님의 역사다.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지만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전 세계에 제가 뭐 가본 나라는 많지 않지만은 가서 볼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다. 아니, 그게 갈수록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런가 했고, 그렇구나 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건 성령님의 역사다. 사람이 할 수가 없다. 사람이 하긴 했죠. 순종하고 충성했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이름을 부르며 만국 중에 선포하며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세상에 진짜 제일 아름다운 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 아름다운 일을 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살아간다. 그날에, 구원받은 날, 우리가 그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는데 가장 좋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한 건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는 거예요. 우리 이제 7월이네요. 이제 다음 달이죠. 7월에 학예 수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우물이 있어요. 어디인 줄 아십니까? 수양관 우물이요. 갈릴리 우물. 진짜로 거기 물탱크가 엄청나요. 그 우물 판 거예요, 그거.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상수도가 안 되니까 지하수 파가지고 끌어올려서 물탱크에다 저장해놓고 10,000명이 와가지고 며칠 동안 다 쓰면 또 채워서 또 10,000명 쓰고 10,000명 쓰고, 그거 다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 산 속에 이렇게 많은 물이 나온다는 게. 진짜 거기 우물이 진짜 큽니다. 근데 그 우물도 우물이지만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그 우물도 우물이지만은 성령의 우물이요. 와, 정말 우리 어제 6월 6일 날 우리 여기 수양관 준비총회 다녀오신 분도 계시죠? 참, 제가 그 버스가 쫙 오는 걸 보고, 보니까 그렇게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데, 막 버스로 오시더라고요. 그 멀리서. 와, 저 마음. 참, 저 멀리서 저 성도들이 버스를 빌려서 우리 가보자. 참, 저 마음이 얼마나 귀할까. 그래서 무슨 수양회 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던데 1차 수양회 전에 영차 수양이라고. 영차 수양회 벌써 했다고. 와, 정말 저 마음, 누가 저거를 억지로 시켜서 동원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전국의 교회들이 저 먼 곳에서까지 저렇게 버스를 빌리고 차를 타고 와가지고, 사실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뭐 수양회 때 가면 되지. 그래도 그 마음 와가지고 그 마음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그 인사하고 가는, 야, 저 마음, 저 세상 사람들은 저걸 알까? 저걸 누가 알까? 참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우물 파러 오는 거예요. 지금 우물을 파고 지금 벌써 물 길어 갔습니다. 지금 1차 수양회 때 이제 우리가 이 우물을 파고 또 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나고 성령의 공급을 받고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그냥 여름 됐으니까 또 수양회 하겠네. 한번 갔다 와야지.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제가 우리 안산에 와가지고 7번 대전도 집회를 한다 생각하고, 우리 수양회다. 내 해당되는 수양회에 물론 가서 봉사해야 되죠. 그러나 모든 수양회를 다 전도의 기회로 삼고, 하여튼 이 학예 수양회는 봉사를 위한 수양회가 아니라 전도를 위한 수양회니까 기도부탁 내고 먼저 접수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우물을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30m를 어떻게 파요? 기계도 없는데. 그런데 이삭이 팠지 않습니까? 파니까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양관에 이렇게 거대한 우물인데 이 전국의 교회들이 와서 우물을 파고 거기서 물을 얻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게 정말 엄청난 역사예요. 정말 위대한 역사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3,000명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3,000명, 4,000명이 침례받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뭐를 꾸며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 역사에 마음을 다해서 같이 참여하고, 나도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내가 물을 길어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양회를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물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해 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인데 나를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길러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파주 북부교회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고 교회당도 세워주시고 우리 믿음도 세워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한 명씩 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부흥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학예 수양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며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주신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